여름 여행을 떠날 시간 두 번째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어디로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또 아직 다녀오지 않으셨다면 어디로 여행을 다녀오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름 여행을 생각하면 마치 파도 소리가 이제 들리는 듯하고 또 산들바람에 여름에 이 향기가 함께 묻어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꼭 떠나는 날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행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시간 모두가 설레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여름 여행을 떠날 시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갈이라는 여행지로 함께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길갈은 굴려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수치,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 굴려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의 두려움과 수치는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영적 여행의 장소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곳은 엘림입니다. 엘림은 큰 나무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지역입니다. 이 엘림의 장소에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또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엘림으로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엘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나게 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목말라 했던 그 영혼이 다시 한번 그 해가람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라 인생에 쓴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22절에서 24절 내용을 보니까 이 세 개의 지역이 등장합니다. 홍해, 수르 광야, 그리고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이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닙니다. 마른 땅이 된 육지가 된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그 땅을 건너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가득해서 건너지 못할 땅이었는데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육지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상해보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감격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그 땅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이제 마침내 끝나고 그 자유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니 그들의 마음은 이미 가나안 땅으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단 3일입니다. 이 3일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환호가 침묵으로 바뀌었고요. 그들이 감격적으로 드렸던 찬양이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르 광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에서 내리쬐는 태양은 마치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한여름의 무더위와 같이 아주 심한 빛으로 이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입술을 바짝 말려버렸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너무나 힘겨운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먹는 음식도 참 중요하지만 생존과 관련된 것은 물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몇 주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먹지 않고서는 3일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3일을 고생하다가 드디어 만난 것이 있으니 바로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발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갔습니다. 드디어 물이다. 너무나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물을 향해 백성들이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물을 손으로 컵 모양을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시자마자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소금기가 가득했을까요? 아니면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역겨운 맛이었을까요? 어쨌든 마시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가 된 겁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쓴물이어서 마라가 된 겁니다.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이 마라의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마라탕은 맛있는데요, 그 마라가 아니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마라를, 쓰디쓴 마라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라의 시간을 지금 걷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 마라의 시간입니다. 운영하는 가게, 힘겹게 일구었던 사업이 매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했던 직장에서의 승진이 좌절되는 마라의 시간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믿어온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관계의 아픔의 마라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의 마라의 시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시간도 있고, 또 내 신앙이 무력해져서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듯한 마라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되면 단지 혀끝에서 느껴지는 쓴맛 정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깊고 깊은 곳에서 절망의 쓴맛으로 내 인생이 온통 뒤덮이는 거죠.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오고 숨을 막히게 하는 답답함입니다. 이런 마라의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까지도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맞나라는 마라의 쓴 인생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의심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의 마라의 시간을 만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라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마라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바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수르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함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쓰디쓴 마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서 나를 내팽겨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마라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라를 반드시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이 마라의 시간을 은혜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마라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했어요. 이건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원망의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마라의 시간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는 원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지도 있으니 두 번째 선택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라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을 찾다 보면 사람을 향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원망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 때문이야.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죠.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자신의 존재를 하염없이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향해 칼날을 들이내며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삶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됨을, 이 마라의 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쓴 마라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평소에 진짜 기도 안 했습니다. 새벽 예배,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라의 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제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다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정답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물론
어제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도 상관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의 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라에 쓴 시간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말라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엎드려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여주셨고요,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간, 그 나무가 물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 물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쓴맛이 사라졌어요. 먹으면 뱉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물이 달고 단 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과학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은 단지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 어떤 아픔을 안고 계시든지, 어떤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으시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신 겁니다.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 이 쓰디쓴 물에 나무를 집어넣어 주심으로 그 물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한 나무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의 쓴물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던져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라에 쓴 시간이 어떻게 달고 단 은혜의 단물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던져야 됩니다. 그건 바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마라의 인생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라의 땅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가? 그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멀었을까요? 멀지 않았을 겁니다. 마라를 지나 곧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종려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 사이에 반짝이는 것이 보니, 가까이서 보니 물이었어요. 맑고 시원한 물이 바로 그곳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니요, 더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 맑고 시원한 물이 한 샘물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세어보니 둘, 셋, 넷, 다섯, 무려 12개의 샘물, 차고 흘러넘치는 샘물에서 그 맑고 시원한 물이 흘러넘쳤던 겁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와 꼭 맞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12지파를 위하여 한 지파씩 한 샘물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입니다. 또 주위를 살펴보니요, 70그루,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아닙니까? 거기에 열이라는 숫자가 곱해져서 70이니 이건 풍성함의 극치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샘물에서 나오는 풍성한 맑고 시원한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입술이 타들어가는 내리쬐는 태양빛에 그늘 하나 없이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 시원한 그늘을 지금 준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림의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이 엘림을 준비해 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라의 시간 넘어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완벽합니다. 12샘물, 70그루의 종려나무, 그 숫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겨우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 기대를 뛰어넘는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엘림으로 여행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공급의 샘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향해 공급의 샘물을 12샘물이나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그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진실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실
70그루의 종려나무 같은 그 그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의학적인 치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치유와 회복의 엘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혼 위에 흡족히 내릴 성령님의 단비가 준비되어 있으십니다. 목마른 영혼이 먹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샘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경험해본 은혜가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 새로운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넘칠 겁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흘러넘치는 은혜의 영적 엘림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여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엘림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라의 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금방 지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마라는 곧 지나가게 될 겁니다. 마라에 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던지셔야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마라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같은 엘림의 은혜가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